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힘차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의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영원히 감사해야 될 그런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크게 감사한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좀 이렇게 지키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2020년도 전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와중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좋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보아도 정말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대했던 그 시민권을 합격하신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또 노인 아파트 어렵게 들어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쉽게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 계신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좀 감사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시민권 얻게 되셨다든지,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 저희 아들이 교사가 되어진 거라든지, 그런 큰 사건만 해도 정말 감사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좀 그 감사의 마음이 잊혀진다는 겁니다. 점점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너무나 기대했고 소중한 것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사의 내용들은 사라지게 되었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절마다 감사의 조건,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 미래에도 반드시 감사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먼저 오늘 가장 먼저 시편 기자가 언급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시다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인자하다라는 그런 그 히브리 원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긍휼, 자비, 또 인자, 은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인자하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택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은혜,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뜻이 헤세드입니다. 여기에서 온 단어예요. 그리고 그 진리라는 단어는 에메트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 처음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창조의 자리에 있었던 그 인간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성경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항상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내가 감사하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생활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시간이 계속 되어지고 있지만 이 헤세드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헤세드의 은혜 가장 먼저 표현이 되어진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작돼서 한 5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이 신앙의 기초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지구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셔서 만들어주신 그 상황 그대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이 있습니다. 별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이 거리가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우주 만물을 보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 TV를 보다 알래스카 지역에 그 유전을 개발한 곳을 보았습니다. 기름 파내는 곳이죠. 근데 그 지역이 빙하로 덮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원주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냥을 하면서 그 추운 날씨에 지역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전을 개발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전을 개발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설득한 내용을 보니까 아주 사냥하지 않아도 아주 편하게 여유롭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개발하게 이렇게 허락해주고 너희들이 옮기게 되지면 아주 전기도 들어오고 아주 따뜻하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허락을 한 겁니다. 지금도 거기서 기름을 퍼내고 있는데 인간의 편리함과 욕망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창조의 이 자연은 파괴된 겁니다. 뭐 이건 하나의 일예지만 지구 전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가 그 빙하 지역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어땠어요? 너무너무 완벽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퍼펙트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랬던 이 우주 만물의 질서가 인간의 욕망과 편리함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천지 만물을 보시면서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가능하면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은 출애굽 과정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다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물론 앞에 모세를 세워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큰 장애물이 눈앞에 놓이게 되는데 그것이 홍해바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언급하는데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르게 되었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최신 병기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들을 보내고 나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쫓아오고 있어요. 다시 진퇴 양난의 상황이에요. 다 죽게 됐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불평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보내는지 가만히 있으라. 보라.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동풍이 불게 하셔서 싹 길을 내십니다. 잘하시는 과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으로 나오시게 돼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내려주시듯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때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암과 같은 어둠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생명의 빛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항상 감사해야 될 그러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 들어온 죄가 뭐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의해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요? 우상도 만드는 거예요. 그 대용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돌로, 나무로, 태양신으로 소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거 사도 바울의 말씀에 하는 대로 따르면 죄의 종로로 사람이 평생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은혜를 받아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우상을 인간들이 만드는데 그 우상에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하박국 2장 18절. 우상은 말할 수가 없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못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영어로는 브레스, 숨, 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귀에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뭐를 주세요? 생명을, 이 영을, 이 숨을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그게 브레스라는 단어예요. 우상들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우상에 현혹되지 않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그런 거짓에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신 여러분들 평생 동안 이 감사의 내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뒷부분의 내용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신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과 같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어요. 그 선한 목자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출애굽의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요. 근데 모세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나는 정말 능력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I'll be with you.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I'll never leave you. 이것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인도해낼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기사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죠.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라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그 집사람이 한국 나가서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같이 있다가 떠나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많이 표가 나는 것 같아요.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셔도 우리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끝날까지 성령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은혜 평생 동안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는 우리 그 청교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처음 농사를 짓고 원주민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감사했던 데 유래됐다고 하는데 그 원래 정신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이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기거하면서 생활했다고 해서 그 초막절.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또 수장절이라는 것은 곡식을 다 수확해서 저장해놓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막절은 천막을 치고 생활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광야의 생활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2020년도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 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의 은혜가 넘쳐 흐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동안 간직하면서 감사하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50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니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니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렵고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정성껏 성별하여 드립니다.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2020년도 추수감사절,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이 감사의 제목들, 은혜들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감사하세, 찬양하세, 우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복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겉아들이 날고 감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영상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